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이제 신앙발판 이제 계속해서 벌써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말씀풀이 이제 10번째, 신앙발판 10번째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 전도자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신앙발판 10가지는 우리 생각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생각이 틀려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이 틀리니까 마음에 다 상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재해석, 재적용 돼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 10가지 발판으로 뭘 하셔야 되냐? 재조명하셔야 돼요. 뭘 재조명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를 그리고 오늘과 미래를 그 눈으로 딱 보셔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의 재해석, 그래서 재적용까지 가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발판 삼아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힘이 오게 됩니다. 이게 와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 문제 있다, 상처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의 생각을 틀리게 해요. 그래서 특히 10가지 발판은 우리의 생각의 모든 생각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의지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함께 하셨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적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그럼 나에게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 절대 주권을 딱 이해하고 냈을 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윗이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저는 이 장면보다 사실은 이제 다윗의 고백이 저는 되게 그 마음에 왔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성공했다 아니면 어려움 왔다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이 진행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고 그 믿음이 생기려면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내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 나가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적용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상처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해결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싫어 막 이랬던 거, 나는 왜 그러지 이랬던 거, 그게 요런 데서부터 바뀌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뭐가 보이냐면 이거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또 최근에 또 아직도 내가 100% 해결된 게 아니네, 그럼 내가 요거 가지고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몇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요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한 게 아니라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셨죠.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한 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12가지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 성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오시기로 허락되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문제가 오지? 요 부분을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요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야 요게 보여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주하다 인생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좀 훌륭한 사람이 내가 이거를 발판 삼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봐야 육신적인 수준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굉장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는 성령,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겠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주고 가르치신다. 별명,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기로 한 성령. 그럼 성령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맺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성령 보내신다는 거, 그거 믿는 사람에게 모든 육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요? 예수 믿을 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이 없는 거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나의 신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럼 어떻게 드러나셨냐? 드러내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답을 내셔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골수와 관절, 육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의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럼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잘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질문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답이 나서 거기서 여러분이 미션을 잡고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거기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전혀 말씀으로 답이 안 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 성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안 통해. 예배 드려도 별로 나에게 힘이 안 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죠. 근데 저는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빨리 들어온 게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았다니까요. 말씀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놓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5번째부터는 뭡니까?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뭡니까? 아니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요 생명과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생명 딱 얻어서 어떻게 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됐다는 얘기죠. 교회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을 교회라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성전이자 교회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왜 나를 성전 삼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왜 구원하셨냐? 왜 새 생명 주셨냐?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살리도록.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요 이 선교사 전도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살리는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 아 요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생각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대상은 누굽니까? 선교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복음 모른다. 선교지 선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고 아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학교 아니면 여러분 업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 가정 가문 전부 다 여러분의 만남 뭐 다 포함해서 뭐예요? 선교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거기 살리는. 근데 내가 선교사 마인드가 없고 선교지 마인드가 없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나랑 상관없었죠. 그게 예틀이에요. 전혀 그 사람들 살릴 이유도 없고 살려야 될 방법도 없는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 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요 전도해야 될 이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 내 정체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생사화복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을 시간표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엘상의 한나가 자기 아기를 못 갖는 것 때문에 맨날 갈등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절대 생각 안 했구나. 이 사람이요 내가 자기가 성전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선교는 뭐예요? 자기 아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시린이 없어.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 구별된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거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아들 낳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놔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렸죠. 근데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내 기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막 잘되고 안되고 뭐 좀 문제 있다 내 기준으로 다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딱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기준 아닙니다. 잘돼도 안돼도 그거는 내 기준 아니에요. 잘 안돼도 괜찮습니다. 잘 안되는 데는 더 하나님 계획 더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 기준 잡지 마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잘됐다 안됐다 거기 부러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누가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안했다 부러워할 것 전혀 없어요. 왜냐? 생사화복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그 속담 있잖아요. 맞죠? 세옹지마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저는 이거랑 가장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목사님도 가끔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막 이거 뭐 하나하나에 뭐 좀 안 됐다? 그게 하나님 계획일 수 있어요. 좀 잘 됐다? 너무 교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전도자는요 여기에 기준 두지 않아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시한부 인생. 예. 반드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끝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안 받는다? 가장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드리면서 육체 안에다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그 육체가 이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요. 그 전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육체 안에 영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한부 인생. 반드시 육신의 한계가 온다. 끝이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모르고 있는데, 특히 병원에 있다, 좀 아프다, 힘들다 이런 분들 복음 전해줘야 되겠죠. 왜요? 진짜 고통받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이니까 언젠가 우린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가야죠. 가치 있는 일 하다가 가야죠.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뭐예요? 내가 뭐에다 가치를 둘 것인가? 영에다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 육신에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는지 아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맞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죽어버렸어. 아무 유익 없어요. 육신의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죽어버렸어. 그냥 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허망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본 사람들이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글을 써놓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요? 그런 거 봤으니까. 왜? 인간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난 뭐 해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은 이후 세계가 어딨냐? 가봐야 알지. 영원한 세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끝, 지옥 가면 끝입니다. 못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인 사실을 선지자들의 글과 이 목회자들과 중요한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안 받았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럼 너희를 안 받았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아주 가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줘서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영원한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요 생각 안에서 딱 하셔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아,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영원한 것을 바꿔주는 완전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급을 준비해놨구나. 여러분이 그 축복 받았고 제가 그 축복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누리셔야 돼요. 아, 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 서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준비해 놓으시냐? 다른 걸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전도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는데 이게 함께 있게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되어지게 하겠다. 현장에 너무 악한 영들이 잡힌 사람 많으니까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는데,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하리라, 되리라, 권세, 권능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자, 요 단어에서 뭘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전도는 전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서 복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 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야 들려요. 말씀이 들어와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여기 21절부터 24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1절부터 얘기하신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부끄러워 보이고, 십자가의 예수가 뭐예요? 뭐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도, 우리 전도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을 딱 전달했을 때, 아, 저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말대로 안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막 부끄럽게 여기고 저게 뭐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 정말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과학을 넘어서고 철학을 넘어서는, 선행을 넘어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여자 요소니 무슨 말인지 전혀, 그러니까 영적 IQ가 없는 거예요. 영적 IQ가. 그래서 참 이거 깨닫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 말씀처럼,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왜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요 일을 할 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 두렵고 떨었대요. 왜요?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학식으로 아테네에서 전도하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 내가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 십자가의 비밀, 내가 복음의 비밀 외에는 난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되어지기를 놓고 딱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밖에 없잖아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 전도할 때는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해놨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만남을 주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보험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전도를 하면서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짜 여러분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지 전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약간 뭐예요? 하나님이 한 말 밥상 차려놨는데 숟가락만 잡았는데 상급을 주신다. 말이 되니까? 여러분은 그냥 숟가락만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숟가락 잡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복을 받는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게 훨씬 많아요. 자, 속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3가지 종말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요 2가지 시간표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온 말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소선지서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날은 한 가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일을 한 사람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 분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뭐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 그랬는데 반드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악한데 저 사람 악한 사람 너무 잘 나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성공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반드시 저 사람도 심판받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된다.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3가지 종말과 시간표는 뭐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심판, 공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이 옵니까? 각 개인이 3가지 종말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죠. 개인 종말. 이건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죽음. 육신의 죽음 누구나 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시대가 종말해요. 그 시대는 뭡니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로마 멸망했어요. 맞죠? 로마 시대 끝났어요. 바빌론 시대 끝났어요. 맞죠? 대영 제국 시대 끝났어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영향 주고 있습니까? 그 시대도 끝날 수 있어요. 이 시대는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구도 종말한 날이 오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죠.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나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는 젊을 때, 너는 힘이 있을 때, 너는 문제 오기 전에, 종말 오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분명히 성경은 전도서 12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의 딱 교훈을 또 보시면서 반드시 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그 불러가시기 전에 복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간표가 있고, 특히 지구가 종말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래.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되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 종말이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예수님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전도자의 자리에 있고 예배자의 자리가 있어서 항상 이걸 아멘하고 있고 요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는 게 문제되는 사람이 뭐예요? 꼭 잘못하고 있고, 꼭 준비 안 하고 있고, 꼭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오면은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과 이미 방향이 맞아.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 바라고요. 항상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 두 가지 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이 성경에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를 다니래요.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개인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달하는, 이제 뭐예요? 전도자로. 왜요? 개인화라는 건 예배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얘기한 대로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냥 야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이시고 하나님 모든 거 되게 하시겠다.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권능 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이 전도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라고 미리 다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명령을 따를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요 그냥 다 이미 보장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냥 누리시면 돼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를 한다기보다도 전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왜? 저는 주님, 그래서 현장 나가셔도요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구원받을 자 누굽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 있습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고 온 천하에 가고 땅끝까지 가서 한 명 한 명을 개인화하고 막 복음을 주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명령은 살리라 이거거든요. 어딜 가서든 다 살려라. 그래서 요걸 감당하려고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오늘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해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 담고, 여러분이 뭐 헌금을 했다, 아니면 뭐 교회에 작은 헌신을 했다, 뭐 식사 뭐 봉사를 했다, 뭐 많은 걸 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하나님 그 일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일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나를 좀 알아봐 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나 좀 알아주시오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상급을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는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 아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우리 랩런트 너무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한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인정받았다,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주의하시고, 진짜 상급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면 딱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세요. 맞죠? 여기 마가복음이네. 어쩐지 좀 이상해졌어요. 여기 뭐예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드렸다. 하나님이요, 현세 100배나 주시고요,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요,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자,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자에게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믿으시고, 그럼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조리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해석하시고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뭐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그 시간표, 그 교회, 만약에 그 교회가 진짜로 우리가 전부 다 올인해야 되는 시간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시대에 만약 예를 들어서 막 북한이 다 쳐들어왔어 다 죽게 됐어. 그때 막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 평상시 막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집도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막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틀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자. 혹시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까지도 여러분 감내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 다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목표, 표대를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잡힘받은 그것을 우리 잡으려고 바울이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우리에게 주신 거 있거든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난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바울은 뭡니까? 나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 있어도요, 이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는 걸 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것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그 일이 내가 쓰임받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읽고 자,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2장 19절 20절.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의 최고 전도의 상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과 같이 복음 붙잡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 우리 멀리서 이제 우리 렘넌트 한 명 이렇게 왔는데 참 이런 제자 복음을 해서 단단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신 제자. 이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것,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최고로 통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저는 천국 가서 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저를 딱 만나갖고 목사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때는 뭐 목사라고 부르지 않겠죠. 이렇게 같이 껴안고 그래 이게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고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많이 전도하다 갈 겁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전도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면 여러분 진짜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기준 변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이죠. 10가지 발판의 기준의 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그분이 무엇하기 원하시냐고의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모든 걸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시한부 인생인 그 현장에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전도라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조금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대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주시겠대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아멘하고 감사함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뭐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정말로 딱 붙잡고 나는 죽는 날까지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 하다가 가겠다. 그게 결단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기본으로 한번 들어가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데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공은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사실은 육신적인 행복은 어느 정도 이상 물질 딱 오면은요 더 늘어나지 않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필요한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부분들, 내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그거 뛰어넘고, 여러분 딱 어떤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평생이 진짜 이 많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시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특히 신문권세 있어요. 여러분 좀 잘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딱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문 딱 꺼내놓고 읽으시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축복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 이 응답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신앙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5분 6분 정도 여러분 이거 놓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응답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복음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